오늘 본문의 내용,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조선시대 문학가로 잘 알려진 송강정철, 그의 훈민가에 나오는 시조 한 구절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고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락하든 짐을 조차 지실까.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어르신을 보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 짐을 잔뜩 짊어지고 힘겹게 가시는 그 모습이 이 젊은이의 눈에 그리 좀 안타깝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어르신의 짐을 대신 좀 짊어주려는 그런 기특한 마음의 그 표현을 시조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젊은 자기는 돌도 무겁지 않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돌도 무겁지 않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디 젊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짐인들 전혀 무겁지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책에 보면은 이 굿뉴스 바이블은 성경의 그 진리를 좀 더 쉽게 독자로 하여금 쉽게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곳곳에다가 삽화, 만화처럼 그려놓는 삽화를 넣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저렇게 5가지 종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저 말씀의 표현을 저렇게 삽화를 넣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5가지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무거운 짐짝을 어깨에다가 짊어매고 잔뜩 쿠풀인 채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려지고 있죠. 두 번째는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머리를 감싸쥐고 쪼그려 앉아있는 또 누군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네 번째 모습은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아이를 1명 안고 또 3명의 아이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젊은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목발을 짚고 힘들게 걷고 있는 또 누군가의 모습이죠.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짐, 인생의 힘든 삶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이 저 5개 그림 안에 들어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목사님 저는 저 그림 안에는 제 인생의 짐이 저게는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은 저게는 없지만 어쩌면 6번째 그림에 또 내 인생의 짐을 저기다 이렇게 또 표현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류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누군들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또 불안해하고. 어제 휴대폰에 보니까 뉴스에 한 가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가 좀 틀린 것 같다. 주소 좀 제대로, 받는 사람 주소를 좀 제대로 입력해 달라라고 하면서
어떤 그 링크 그걸 눌러서 그 주소를 고쳐놨어요. 그랬는데 주소를 고쳐놨는데 다음 날인가 8시간에 걸쳐서 거의 4억 가까이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사업해서 모아놓고 그 통장에다 모아놨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때로는 또 잃을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고 시험 치러야 하는 인생의 짐이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또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짐을 이고지고 살아가는 것이 각자의 인생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였던 모세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다. 한때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옹 대제도 세인트 헤레나 셈에 그가 유배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저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로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릴 때에 저보다 2살 위인 형을 따라다니면서 가끔 산에 가서 지게에 나무를 해다가 날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큰 짐을 많이 짊어지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형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가 제 체구에 맞게끔 자그마한 지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가을거지가 끝나고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땔감들을 그렇게 해서 부엌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도록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땔감 나무를 그 조그만 아이가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산에서 그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참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은 저희 집에 밤나무 산이 있습니다. 밤나무 산이 있는데 가을에 걷잖아요. 밤송이를 가을에 걷는데 가마니에다가 밤송을 가득 잔뜩 주워가지고 담아요. 그러면은 그 밤송이가 든 그 가마니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그 비탈길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대기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발발발발 떨리는 그 두 다리로 약한 그 다리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형을 따라서 내려와요. 내려다 오면은 너무 힘드니까 나무끈을 밑에 지게를 내려놓고 시원한 바람 땀을 닦으면서 쉽니다. 그때 온몸에 흐르던 땀이 식으면서 그 솔솔 부는 가을바람이 왜 그렇게 시원한지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게에 짊어진 그 짐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쉽게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짐을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의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한 대신 져주고 싶어도 져줄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는 것이죠. 아기가 보채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기의 이마에다가 손을 짚어보니까 열이 펄펄 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숨을 헐떡거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쉽니다. 엄마는 다급하게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좀처럼 아이가 그 열이 내리지 않고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자 엄마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죠. 그때 어미의 마음은 그 아파 힘들어하는 아이의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신 좀 아파줄 수만 있다면은,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은 좋을 걸, 안타까워 아이 옆에서 팔을 동동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처럼 마음처럼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죠. 입시 지옥에 시달리며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얼굴이 퀭해진 그런 자식놈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입니다. 대학교 교수인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서 공부를 해주거나 대신 시험을 쳐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나요? 자식의 짐을 부모라고 해서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남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도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류 그 어느 누구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도 죽어서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흙 위에 누워서 흙을 덮고 있는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있는가? 자기 무덤 갖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남을 구원해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당신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리고 쉼을,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고달픈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고통스러운 인생과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코피온테스, 코피 흘릴 것 같이 코피온테스, 그런 단어를 씁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고 권한 상태,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 또 짐진 자들아라고 번역된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 페포르티스 메노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무거운 짐이 나에게 그렇게 얹혀져 있는, 그렇게 지워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치게 만들고 낙담시켰던 이들에게 지워진 그 무거운 짐들이 도대체 어떤 짐들이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서러운 시절을 보내었던 것과 같죠. 로마의 속국이요,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온갖 고통과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갖 폭정과 탄압, 그리고 무거운 이중과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피폐해지고 그리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난히 배고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 과부들이 참 그 시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동족인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무거운 율법의 관행들을 그렇게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한다고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과 헤롯 왕은 로마의 관리들에게 빌붙어서 힘없는 동족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들. 일제시대에 일본 형사들에게 빌붙어서, 일본 관리들에게 빌붙어서 같은 민족인 같은 동족인 우리 조선 사람들을, 우리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짓궂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로마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무거운 이중과세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허리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힘없고 연약한 이와 같은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했죠. 누구에게도 마음 붙이고 의지할 곳이 없는 백성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고된 인생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처지와 눈물겨운 형편과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목자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 없어 유리하는 그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 그 통곡의 눈물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저들의 그 고달픈 사정을, 무거운 짐이 어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러한 모습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떤 짐들이 짊어져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24일 날 목요일 날 좀 세계적으로 큰 일이 있었었죠. 바로 이웃에 있는 일본이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그 많은 양을 이제 방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방류한다고요? 30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면은 30년 동안 그러면 또 오염수가 안 나올까요? 또 계속해서 나오죠. 평생을 바다에다가 이제 오염수를 계속 내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그렇게 방류한다라고 말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미 어시장의 상인들의 가계 수입은 작년보다, 지난해보다 20-30%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가 시작되게 되면은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어민이나 상인들의 생업은 어떻게 될까요? 노량진 시장, 수산물 시장, 횟집, 바다를 일구고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어민들, 그들은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오염수에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물고기들을 사다가 집에서 요리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벌써 일반 서민들도 그게 꺼린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생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팔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빚도 갚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들의 삶에 지어진 인생의 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은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자식들 많이 낳지 않는 요즘 세대. 하지만 때로 자식들의 양육과 뒷바라지가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교육 현실 속에서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출생부터 대학까지 부양하는데 2억 6,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통계적으로 인터넷 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평균치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2억 6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어려운 생활고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버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자체가 예전보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 성 문제, 입시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해도 이번에는 취업 문제죠. 20, 30대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20대는 40.7%, 혹은 30대는 28.7% 사망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살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들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좀처럼 자식들을 낳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0.78%입니다. 0.78%.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제일 바닥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 명도 안 낳으려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50년 뒤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대군 하면서 그래 우리나라 참 괜찮네, 대단하네, 세계 군사력 6위 하면서 대단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의 수가 60만이 아니라 40만도 채우기가 어렵다. 왜요? 젊은 청년들이 없어요. 학교에 가보세요. 학생들이 없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점점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야 할 그 자리를 애완동물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가 결국은 한국 사회의 장래 문제로, 미래 문제로 다가와서 온 나라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이런저런 인생의 짐들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남모르는 서글픈 삶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이처럼 자녀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부부 갈등의 짐, 죄와 질병의 짐, 죽음의 짐,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바로 고된 나그네의 인생,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눈에 눈물이 마르지를 않고, 이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자식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통 속에 신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지, 무엇 때문에 남모르게 밤잠을 설쳐가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옮겨라.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두 팔을 넓게 펼치시면서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나오라, 배고픈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혹은 병이 든 자도 나오라.
죄짐에 눌린 자도 나오라.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에게는 내가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평안함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에게 그 지치고 고된 인생 가운데 내가 진정한 쉼을 너희에게 덧입혀 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겠다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번역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리키고요. 겸손, 타페노스입니다. 높아짐과 반대되는 낮아짐, 심지어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일부러 비천하게 낮춘 겁니다.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낮춘 겸비함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일부러 자신을 낮춰서 겸비된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 받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눈을 마주쳐 주시면서 당시 비천한 자들이라 업신여겼던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과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하나 툭 던져주면서 그래, 이거 한번 짊어져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멍에는 당시 가축들이 짐짝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 이렇게 얹힌 거, 이걸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체로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짐수레를 끌고 갑니다. 쟁기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짐수레나 쟁기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때 보면은 저 두 마리의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일구거나 또 짐수레를 끌고 가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자란 새끼 소가 어미 소 곁에서 함께 멍에를 메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어디 쪽으로 쏠리느냐? 어미 쪽으로 쏠려지게 됩니다. 어미 쪽으로 쏠려지게 되고 새끼는 멍에를 메고는 있지만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요? 어미가 무거운 것을 다 그쪽으로 쏠리도록 했기 때문에 이 새끼 소는 그저 엄마 옆에서 얹혀져 있지만 그저 따라만 가게 되면 하나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미소 곁에서 붙어가고 따라가기만 하면 멍에는 무겁지 않고 전혀 힘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그 멍에는 힘들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는 오히려 가볍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찢기고 상함을 당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요,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멍에, 질병의 멍에, 인생의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속상해하며 힘들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맡겨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그 명예는 결코 무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자녀의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직장과 사업의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취업과 진로의 짐, 내 질병과 고통의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심으로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평안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 속상했던 것들을 저에게 다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속상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다 목사님한테 다 털어놓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세요. 저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니까 제 마음도 많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당신의 그 아픈 고민을 힘든 것을 다 맡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즐거우니까 나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언가 때문에 속상해하고 얼굴이 어둡고 끙끙거리면서 어깨가 쭉 처져가고 있을 때 그 짐을 부모님에게 말하면 좋을 텐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나한테 말해봐.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엄마 아빠가 좀 대신 좀 들어줄게. 도와줄게. 하고 싶은데 그걸 혼자만 끙끙거리면서 자기 방에 가서 울고 있으면은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그래서 이제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털어놓고 주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누구에게도 말하기 버거운 건강의 짐, 취업의 짐, 진로의 짐, 관계의 짐, 그리고 정말 버거운 인생의 짐, 마음의 짐, 누구에게 가져갈 수 없는 힘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속상함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힘든 때로는 나만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 인생의 짐, 내가 그것을 홀로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은 지치고 쓰러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힘든 짐이지만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은 주님이 대신 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홀로 그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며 짊어지려고 애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의 그 초청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더 힘있게, 더 가볍게, 더 기쁨 넘치는 축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